그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님 중에 서은국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책 제목을 이제 수중판으로 바꿔서 행복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이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불행한 요소를 제거를 함으로써 행복이 올 것이다 라고 대부분 그런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런 관념 속에서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은 행복한 요소들을 이 삶 속에서 자주 발견해낼 때 행복감이 찾아오는 것이지 불행한 요소를 제거한다고 해서 행복이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이런 불행 요소를 제거를 해서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태까지 꾸준히 달려왔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세계 178개 나라 중에서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102위를 했다는 거죠. 중국도 82위를 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지만 경제적인 이 가난이 불행의 요소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없애려고 했고 그것을 많이 없앴지만 여전히 행복감은 굉장히 낮은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불행한 요소를 제거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요소를 내 삶 속에서 자주 발견해낼 때 행복감이 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은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 행복감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이 행복감이 가장 많이 자주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요소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도 자기 내면에 또 자기 왕국에 불안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최후의 그 발악을 하는 불나미가 불로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이제 사울의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다만 그와 자기 아들 그리고 자기 왕국이 망하거나 또 죽는 그 이야기만 남겨놓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자기의 불행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초강수를 두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굉장히 논쟁이 많이 있죠. 이 사무엘이 정말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논쟁을 끝도 없이 합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죠. 하나의 견해는 진짜 사무엘이다. 왜냐? 사무엘이 예전에 사울에게 했던 말 그대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당과 사울이 이 사무엘의 영혼을 봤을 때 엎드러지죠. 무당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봐야 된다라고 진짜 사무엘이다라고 얘기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아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주장이 있겠죠. 왜 아니다라고 하냐면 레위기나 율법에 이 무당과 신접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께서 무당을 통해서 영혼을 이렇게 소환하도록 하시느냐?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좋은 지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따졌을 때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그것을 들여다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 거죠.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무엘의 영혼이 정말일까요? 아닐까요? 어느 쪽에 무게를 둘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쪽에 우리는 무게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영혼을 소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죠. 사실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해서도 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사를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다. 그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그리고 지옥과 음부와 낙원이 또 건너가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죽은 영혼을 소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무엘의 영혼이 어디서 올라와 13절에 보면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무엘의 영혼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은 몰라도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사무엘이 음부에 들어갔다가 지금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맞죠. 그리고 이 여인이 보면은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이 사울 왕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무당이 누구의 영혼을 불러 올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상시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딱 이때만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당이 항상 누구든지 그 영혼을 소환해 달라고 하면 소환해 주는 그런 일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죽은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그 고난을 위임받아서 계속 소환을 했다는 말인데,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영혼이 올라왔다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보는 견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이 귀신이 영이 올라와서 사무엘처럼 정확하게 사울에 대해서 예언을 했느냐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사무엘이 살았을 때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얘기했던 그대로 리플레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그 정도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단서가 되지 못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울은 자기의 그 불안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그 최악의 상태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초점인 거죠. 왜 이 사울은 이렇게 절제정명의 위기에서 이런 상황으로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 사울을 사로잡고 있는 이 내면의 불행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가장 큰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사울은 이 내면의 두려움을 어쩌지 못하고 끌어안고 쩔쩔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이것을 본 적이 있죠. 15장 봅니다. 15장에서 사무엘의 명령을 어겼을 때도 사울은 사무엘에게 어떤 변명을 늘어놓습니까? 15장 24절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백성과 세상의 논리, 그리고 적대국 블레셋의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보고 덜컥덜컥 놀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이 두려움에 시달린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28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초밀같이 녹는 마음을 가집니다.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승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였나이다. 너무 두려운 마음이 크게 작동한 거예요. 덩치는 산만하고 아주 권력도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내면의 두려움을 어쩌지 못해서 쩔쩔매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가지 못하고 더 나쁜 방향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도 두려움에 떨고 또 떨고 했던 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에서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맞은 상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재가 자기 두려움의 원인이었어요. 우리가 앞전에 배운 게 다윗에게서 그런 것을 배웠잖아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다른 결정을 했죠. 근데 사울은 아주 보편적인 일반인들과 같은 그런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자기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은 아주 모순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재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사울은 이 두려움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는 그런 방법을 쓰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도 우리는 본문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을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됐습니다. 나가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세계관을 드러냅니다. 내가 다급하단 말이에요. 군대가 나를 향해서 있고, 사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던 겁니다. 자기를 향해 있던 게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버리시고 다시는 내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주체가 되는, 자기가 주관자가 되는 그런 세계관에 꽉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울이 두려움을 해소하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 기제에 깔려있는 중심 사상이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상대를 대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죠. 그 사람 입장에서 절대 못 들어줍니다. 우리는 중간에 뭐라고 그래요? 끼어들죠. 내 이야기를 끼어 넣습니다. 나는 그리 못해. 나는 우리 집은 절대 안 그렇다고. 우리 아들은 안 그래. 우리 남편은 못 그래. 그러면서 내 이야기를 꼭 끼워 넣죠. 끝까지 그 사람 얘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중간에 항상 내 것을 끼워 넣어서 내 것을 투입시키려고 하죠. 이게 우리가 얼마나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끝까지 들어주면서 그래, 너희 힘들겠다. 네가 그랬구나. 너희 집은 그래? 너희 남편은 그래? 너희 아이들은 그래? 너희 교회는 그래? 그러면서 들어주지 못합니다. 경청하는 태도, 그런 거 중요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경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처럼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애에 빠져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위 합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허위로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생각과 내 관점이 세상의 상식과 일치한다는 착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은 세상의 상식과 전혀 안 맞는 때가 많죠. 저도 이런 착각에 오랫동안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주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생각이 굉장히 특수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때부터 조금씩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전에는 전혀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착각 현상을 허위 합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주 상식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죠. 안 그래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게 이런 착각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울도 자기 생각이 맞다고 했지만 그것은 철저히 자기 생각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게 있습니다. 사울이 뭐 대단하게 뭔가 엄청나게 그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 얼마만큼이냐? 조금이라는 거죠. 조금.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신앙적인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3절 봅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의 그를 두고 슬픔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했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6절에도 보면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질문하고 물어보는 그런 태도도 가지고 있었죠.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자기 삶을 자기 약속을 그는 그런 아주 태도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24절 봅니다. 24절에 보면은 그 무당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니까 그 송아지를 가지고 무교봉을 만들어 구워서 먹는 율법적인 그런 행동도 아주 착실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삶의 태도가 전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다만 자기를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자기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보다 조금 더 사랑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보다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더 강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 조금 더의 딜레마에 갇힌 겁니다, 사울은.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소해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가 우리보다 못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처럼 게으르고 우리처럼 나태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적어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까지 했죠. 그러나 막상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사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이유였다는 거죠. 사울과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조금 더 사랑하느냐? 라는 그 비교급 그것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세 번을 물으심으로써 조금 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조금 더 사랑했던 그것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은 알 것이고 물은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침례되고 성령으로 부활되었을 때 그때 거듭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였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방언이 터진 것이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방언이 터졌을까? 자, 그 전에 우리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럼 죄사함과 거듭남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죄사함, 거듭남, 구원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오늘 설교 속에 교리 공부를 좀 하는 겁니다. 죄사함, 거듭남, 구원 다른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탕감받는 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문둥병자 10명이 나오죠. 10명이 나오는데 10명 다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도망가 버리고 1명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제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함 받았다고 해서 거듭난 상태까지 됐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설교를 하잖아요. 방언이 터지고 나서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읽어봅시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죠. 이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에 사테 헤카스토스 레오스 그리스도 에피도 오노마티 카이 베프티스테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래요. 죄 사함을 받으라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야 내가 정말로 거듭나는 거예요. 존 칼뱅은 장로교 예정론을 만든 존 칼뱅은 구원의 서정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구원받는 단계가 있더라. 이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의 서정 7개로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회심이 있어요. 이 회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회개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칭의가 있는 거예요. 칭의,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양자, 아들로서 이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성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지막에 영화되는 거죠. 근데 우리 침례교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죠. 중요한 것을 회심, 이 회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칭의를 받고 거듭난다. 그리고 성화된다. 이 정도로 우리는 간소화되어 있죠. 자, 아무튼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방언이 터졌다고 했잖아요. 그 방언이 터진 것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방언이란 것은 다른 나라 말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나의 말, 내가 주장하고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말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내가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는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영적인 영안이 떠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왔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거듭났다는 증거는 어쩌면은 나로 향해 있는 내 세계관이 밖으로 열려지는 그것을 거듭남의 실정이라고, 증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00%는 아니겠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타자로의 공감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느 정도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제일 먼저 방언이 터진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유하게 된 겁니다. 사울은 이것이 없었던 거죠. 그런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와 자기 아들, 자기 왕국 이스라엘을, 자기 왕국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국을 멸망으로 끌고 가잖아요.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기 자식을 자기의 그 이기심 때문에 죽음으로 몰고 가버리잖아요. 같이 죽잖아요, 한날에. 그게 뭐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나를 좀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덜 사랑했던 그 관점에서 벗어나서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은 나에 대한 자기 사랑, 자기애가 조금 덜 해지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 더 생기는 거예요. 그 조금 더와 덜이 바뀌는 거예요. 미세한 차이가. 그 미세함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거대한 산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그 미세함이 차이가 이제 바뀌어서 조금씩 시간이 갈수록 자라나서 그런 시간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쪽으로 내가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마음에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문학적으로는 관조라고 하잖아요. 관조적인 내면의 세계. 뭔가 좀 더 세상의 물질적인 이 관점에서 벗어나서 좀 더 살짝 비틀어서 볼 수 있는 여유, 그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천상병 시인의 귀천. 그 천상병 시인은 굉장히 그 술을 많이 먹고 또 몸이 아프고 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천상병 시인은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풍놀이라고 관조를 하잖아요. 살짝 비틀어서 보는 겁니다. 자기 몸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 고통이 그 고통 그 자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풍놀이로 희화해서 자기 내면의 처절한 어떤 그런 투쟁을 그려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통찰력이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그 어려움 자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살짝 여유 있게 보여지고 내 내면의 두려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는 그런 두려움들도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되면은 그 두려움이 두려움 자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희미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런 시간들의 조각조각들을 자꾸 끌어모으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두려움이 커져갔던 거죠. 그것이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해서 조금 더 이 세상을 멀찌감치 보고 조금 더 비틀어서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 내면의 두려움이 조금씩 덜해진다는 거죠. 덜해지는 쪽으로 시간이 갈수록 한 발짝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요소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행복의 요소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뭐 이게 죄야,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자꾸 지적해주고 얘기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요소들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차지하게끔 함으로써 그런 사랑에 더 많이 우리가 젖어들게 함으로써 죄악되고 육신적이고 타락한 것들이 이질적으로 느껴져서 혐오하도록 만드는 그런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자꾸 발견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을 채워서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들이 자꾸 혐오되게끔 내 옷걸이에 안 맞는 것처럼 이질적으로 생각 들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요소들을 많이 찾아낼 때 우리가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고 또 만족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